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마음 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착해서 회사 근처 전철역 입구에 있는 한 거지에게 매주마다 10,000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도 그 마음씨 착한 청년은 지하철 입구에 있는 그 거지에게 매주 10,000원씩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매주 10,000원씩 주던 것을 10,000원을 못 주고 5,000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매주 이제 5,000원을 주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결혼한 그 청년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더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주던 것을 1,000원으로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1,000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1,000원을 주는데 그 거지가 갑자기 정말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나 좀 보자는 거예요, 그 거지가. 그래서 그 젊은이, 청년이 이제 젊은이가 됐죠.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젊은 양반, 2년 전까지 매주 10,000원씩 주다가 작년에는 5,000원으로 줄더니 왜 올해는 1,000원으로 준 거요? 너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총각때는 10,000원씩 드릴 수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빠듯해지고 아이까지 생기다 보니까 너무 빠듯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 말을 들은 거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딱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살림살이가 빠듯해서 제가 1,000원을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거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줘도 된다고. 또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와,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자네가 준 걸 다 모아서 자, 다시 돌려주겠다. 이야, 멋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역으로! 알고 보니 재벌이었습니까? 그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젊은 양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왜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요? 10,000원 줬고 5,000원 줬고 했던 게 자기 돈이 됐던 거예요. 왜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먹여 살리냐고 이 거지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도 자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한 가지를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왜냐하면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목회를 하셨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당시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냐면 기도원을 막 세우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기도원보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전혀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알곡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갔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그런 제자 훈련 시스템을 갖춘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부흥된다라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움직였던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을 다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아는 걸까요? 왜요?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에 대하여는 압니다. 오카노 목사님에 대하여는 알아요. 그러나 오카노 목사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박정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카노 목사님과 함께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착각을 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건 혹시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말씀 이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묵상이란 포인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 know about God 아닌 하나님을 아는 자 now God이 됩시다라고 적었는데요.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을 아는가에 대한 스스로 물음을 해볼 때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인가라는 이 질문이 저를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십니까? 저는 매주 설교를 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또 현재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고 제출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학서적을 지금 벌써 7권을 읽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 7권을 읽어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 이만한 책들을 막 읽어가면서 밑줄 그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쌓여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아는데 제가 어떤 물음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이 표현을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오카노 목사님과 함께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카노 목사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오카노 목사님에 대하여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현재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 고민을 우리 성도님들이 올 2023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 강성하여지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바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 등장을 하죠.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사무엘하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제 사울의 가문이 몰락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사울 가문의 세력과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됐던 이 다윗의 세력이 합쳐지는 장면이에요. 합쳐져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여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여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우리 어제 송구영 신입회 때 말씀 나눴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땅의 거류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부수족 속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은 함락조차 못했어요. 이어서 사사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부단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못했다? 못했다. 성경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천의 요소였는지 시편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125편 2절 함께 읽죠.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둘러싸고 있다. 예루살렘의 지형은 산들이 산 지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계곡 지역이기도 하고 도저히 침략할 때에 너무나 공략하기가 어려운 지형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정복이 계속적으로 실패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었고 사사 시대에서도 그 싸움 잘했던 이리 같던 베냐민 지파를 내세워서 점령하려고 했지만 싸움은 이겨요. 아예 못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령은 못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정복, 역사를 보아도 예루살렘 정복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이 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천의 요소의 지형을 알고 있던 여부수 족속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야 맹인이어도 다리 저는 자여도 절름발이어도 너와 싸워서 이겨.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그 정도로 다윗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윗이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데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질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정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다윗이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5장 6절 이전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태까지 사울의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 신세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사울의 세력들이 또 사울의 아들 또 이스보셋이 또 죽고 이런 과정에서 그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이제 왕이 좀 된 상황. 여전히 사울이 죽었지만 통일왕국의 왕이 아니었고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었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청을 하는 장면이 바로 5장에 있어요. 그 초반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초대 왕이 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시점에서 예루살렘 정복에 나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자, 왕으로서 그들이 찾아와서 청을 해서 북이스라엘 사울의 세력들이 찾아와서 청을 해서 좋다, 언약을 맺고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우리의 그 인류의 역사를 봐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은 내가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 맞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렇지,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윗도 예루살렘 정복이 어렵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이런 조롱을 들을 정도의 천의 요소인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면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좀 만만한 곳을 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만만한 곳을 치는 것이 합당한데 지금 이 전쟁을 치렀을 때 내가 이길 확률이 너무나 희박한 전쟁을 치르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러한 무리한 전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자,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이스라엘 족속이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정치적이었는 사람이었는지,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블레셋 왕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장에 자신의 원수였던, 정말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사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는데 금식까지 선포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정치적인 판단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의 원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순간 사울의 세력은 나에게 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애도하고 슬퍼하면, 야, 다윗은 뭔가 다른 사람인가 보다 라는 사울의 세력에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뛰어났고 이성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정복이 맞습니까? 정치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정치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 시점에, 신뢰를 얻어야 되는 이 시점에 예루살렘 정복을 나선다라는 건 다윗의 관점으로는 맞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다윗은 전쟁을 나갔겠습니까? 그냥 전쟁도 아닌 왜 예루살렘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설교시키는 거죠, 그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안다고 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을 아는 거였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에 대하여 아는 거였죠. 사실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였다면 예루살렘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설령 내가 이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이전 시대부터 계속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는, 하나님, 여부수 족속을 이기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땅인지 알지 아십니까?
내 이성으로, 내 판단,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곳을 점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인 걸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합리화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오늘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합리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니까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뜻을 실현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한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바보가 될 수 있고 이 신뢰가 쌓인 것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냥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절 말씀처럼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2023년도 성도님들을 공격해 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는 용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내가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합리화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못 가서 강성하여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이쯤이면 괜찮지라고 포기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면 저는 믿습니다. 올 한해 2023년도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착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지만 하나님을 알기보단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똑같습니까? 우리 2023년도 우리 어부들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네? 뭐라고요? 성경대로 삶. 이거 어떻게 다 지키시려고요? 이거 못 지켜요,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냥 하나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 여기 있어.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나 함께 해. 이겁니까? 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우,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내가 신뢰하는 함께하는 그분에게 다 털어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도님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성하여지는 다윗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